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단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이거 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작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정이 뭔가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여기에 이제 소제목이, 자, 요 소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의 자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피조물의 자유라는 거는 거의 삼위일체만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서 계속 나눠보자고요. 먼저 단어 뜻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작정이란 말이 있고 예정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작정은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이고, 예정은 그 중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정해 놓으신 부분만, 이걸 띄어가지고 예정이라 그래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이 단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작정이든 예정이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개념이란 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자, 요거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여기 보시면은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언제? 영원한 때부터. 그렇죠? 모두 다 정해 놓으셨대요. 거기다 이제 근거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계획하셨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은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고 돼 있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뜻에 따라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로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 감리교 쪽에서 얘기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을지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를 아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해 놓으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는 누가 믿을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후자의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실 때 누가 믿을지를 아셨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결정이 사람의 결정에 매여 있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정하시는 게 정하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써놓은 정리해 놓은 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그 자신 뜻하신 바를 더 세밀하게 설명해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롭게. 믿을 거니까 그걸 내가 알고 정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만약에 뭐 구원도 그렇고 다른 일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정해 놓으셨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거기에 어떤 그 자유가 주어져 있다, 열린 결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실 수가 없는 거죠.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해요?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근거 말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 말씀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로봇인가? 뭐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으면은 내가 뭘 하든지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고,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뭘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왜 사는 거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사는 거냐? 내가 꼭두각시냐? 뭐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 의지도 분명하게 보장을 해주고 계세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끌어안는 작정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작정, 이게 변치 않는, 우리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좌지우지 바뀌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맹세로 언약까지도 많이 주셨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태초에 정하신 대로 다 그렇게 성취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이제 누구를 구원하느냐, 그 예정론의 대표적인 그 근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누가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거야, 신실한 믿음을 가질 거야, 그는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얘는 구원받을 사람, 얘는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렇게 정하셨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신 거냐 하면은 그 답이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는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태초부터 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구원하지 않기로 하신 자는 완악하게 하셨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냥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받기 부담스럽죠? 굉장히 받기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지 않으려면은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억지로 이런 어떤 교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도 이게 다 말이 된다 싶어가지고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걸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 해도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믿음의 내용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우린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장 이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져 가지고 뭐 재판도 받고 매도 받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사건이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밑에 과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나. 이 참새 하나 이거 날아다니고 있는 것들도요. 이것도 가다가 지가 뭐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과, 심지어 참새도 그러는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지 않으셨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다 불러 모으셨죠. 근데 이 일도 하나님이 다 전에 예비하신 일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말씀도 내 뜻이 서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정해진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면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움직일 뿐이라면,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럼 안 되죠. 이 말씀은 근데 뭐냐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않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이제
악한 일로의 유혹이에요. 악한 일로 유혹, temptation, 영어는 tempt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죄에 빠지게끔 함정을 파놓으시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악을. 사람이 죄를 짓게끔 조장하지 않으신다고요.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가 그 시간상 요 시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다 건너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아까 뭐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는 구절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단어 의미가 달라요. 그 악한 의미로 그 템테이션 의미로 쓸 때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져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읽으실 때 그 문맥에 따라서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 자,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다 정해 놓으셨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가지고 그냥 죄를 짓게 된 것 뿐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그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거기 희생양이 된 것 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 갔다는 얘기거든요.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 모두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고 아주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전제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또 이게 또 말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 여기 써놓은 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시며,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2 원인들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죄는 그 책임 또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란 걸로 정리를 했어요. 제1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제2 원인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나 어떤 자연이나 이런 존재들이 돼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범죄예요. 제2 원인이라고 말하는 그 레벨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1 원인, 제2 원인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신학자들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확립하신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오히려 확립하신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자유의지로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정죄를 하죠. 그렇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파란색 부분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렇죠? 정하신 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걸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 같이 나온다.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빌라도에 대해서도 정죄시잖아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저 정해진 대로 움직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프린트해 보시면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조화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작정이라는 것은 결정론이냐, 이런 궁금증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결정론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결정론이 뭔가. 시작. 모든 사건과 결과가 이전의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다는 철학적 입장. 목적이 없는 기계적 인과율,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작정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니까요.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책임 물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작정이라는 건 결정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결정론이 아니에요. 작정에 대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정론적 요소를 포함한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을 나타낸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격적이에요. 아까는 기계적 인과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뭔가가 있어요. 이 안에는. 완악함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요. 모르시겠죠? 모르셔야 해요. 예. 예, 모르셔야 해요. 여러분이 실력 없는 목사를 만나서였을 수도 있고 너무 정직한 목사를 만나서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요, 이 뭐 예정이니 작정이니 하는 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제가 그 과목을 들었어요. 선택 과목을 제가 들었다고요. 한 학기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한 학기 들어도. 시험도 제가 다 봤어요. 모범답안 다 썼다고요. 제가 그 모범 답안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